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잠잠하라 고요하라 부제목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이어서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무려 18번이나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칭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얌이라고 그러거든요. 얌이라고 하는데 이 얌이라는 말이 때로는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호수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가 번역된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때로는 호수라 그러고 때로는 바다라고 칭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가 정말 바다만큼 넓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백과사전에서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이다. 호수의 둘레가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면적은 대략 166평방미터이다.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불이 북쪽에서 흘려 들어온 뒤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빠져간다. 해수면으로부터 209m 가량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그 깊이는 26m, 또 가장 깊은 곳이 43m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번 제 꿈이 꼭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드론 비행기를 타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다녀오신 분이 김문호 장로님이랑 담임 목사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 영상으로 찍은
그 화면이라고 합니다. 21km 둘레가 되고요. 저기는 가버나움 딱 호수 옆에 있지요. 그 저기 끝에 있는 곳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확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저희 서천교에서 롯데몰까지 그 몇 킬로미터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군산 롯데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17km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길이가 21km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군산까지 보이지 않잖아요. 아마 그 정도로 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인데 아직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었죠.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 상류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함께 연결돼서 흘러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요즘 특히나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나라의 영상,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유튜브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고는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아마 우리 서천처럼 아주 멋진 곳이었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장면을 보면 참 한 장의 그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 갈릴리 바닷가 옆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모여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인기 강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기 강사는 뭐라고 할까요?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 그 파란 잔디밭에 그 모인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무대는 갈릴리 바다에 띄어져 있는 배 위입니다. 너무나도 목가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비교적 이 큰 배를 타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해안가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가 배를 태어나서 딱 2번 타본 것 같아요. 웃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딱 2번 타봤는데 한 번은 그 강원도 춘천에 있는 그 남이섬에서 한번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그 뉴욕에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섬을 방문하면서 한번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날 그 갈릴리 바다는 또한 얼마나 잔잔하였을까요? 오늘 그 본문 성경절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이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은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요. 이 시대의 소망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은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다사한 날이었다. 이 다사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많을 따의 이제 일다인데요. 일이 얼마나 많으면은 일이 정말 많은 날을 다사한 날이었다라고 이제 저희 영감의 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처음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정말 쉽게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곡식과 가라지, 또 값진 진주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가르치시고 또 온종일 치료하셨습니다. 이 저녁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몸이신지라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호수 건너 한적한 곳으로 쉬기로 결정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해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와 따로 분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또 많은 배들은 예수님을 아마 따라갔을 거라 사료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예수님은 그 피곤함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여서 뱃전에서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순풍에 돛을 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정말 잔잔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그 마음가짐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고요한 갈릴리 호수면에 깃든 그 멋진 노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늘에서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골짜기를 지나 그 갈릴리 호수에 아주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거칠고 맹렬한 파도를 이 만난 제자들은 어느 때 그 파도처럼 배를 향하는데 사실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2814m나 되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백두산도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 헤르몬산은 무려 백두산보다도 70m나 높은 아주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꼭대기에는 하얀 눈이 덮여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눈의 산 아니면 노인의 산,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하얘니까요, 노인의 산이라고 칭했었나 봐요. 노인의 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차가운 공기와 그 낮에 그 해수면을 덮인 그 따뜻한 공기가 서로 이렇게 겹치면서 부딪히면 이 갈릴리 호수가 때로는 아주 큰 돌풍이 일어나고 아주 거친 폭풍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또 퍼내고 제자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제자들의 능력과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평생을 배 안에서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광풍에 그 제자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꼼짝도 못하고 너무 심하게 바람이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우리의 그 인생도 그 바다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만큼 너무나도 고요한 그 바다였습니다. 그 하루 종일 고요했던 그 바다가 그 미친 듯한 바람으로 그 파도를 일으켜서 여기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아주 광풍의 회오리가 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깨달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이 배 안에 있구나 그때서야 기억한 거예요. 계속 까먹고 나는 어부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다 핸들할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숨의 위험에 처해지는 그 상황에까지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배 안에 있구나 라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번갯불이 아주 번쩍였던 것이었지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그 회오르치는 바다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의 고물은 그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 배의 뒤편, 그 뒤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고 아니하시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야 절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천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절망할 때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여기 옆에 있는데 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하시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풍랑을 이제 고요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우성에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한 말씀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광풍의 그 거친 파도가 넘실대던 그 갈릴리 바다가 아주 고요하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다 그 배 앞에 딱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89편 9절 11절을 보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창조주만이 자연을 향하여, 천연계를 향하여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 타이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꾸짖으시고 뭐라고 막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o you still have no faith? 라고 하십니다. 어찌라는 표현을 현대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그 still이라는 말을 하여서 너희가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라는 이 단어를 붙이셨을까요? 가버나움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본 제자들을 향하여 가버나움 언덕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베드로의 장인 집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를 요동치게 하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바로 이 시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 학생 청년 친구들은 공부입니까? 아니면 뭐 게임 레벨업입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만날 두려워야 할 그 광풍은 건강, 돈, 자녀들, 그 직장 동료, 그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 없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느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아닥칠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실수를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서천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시는 참이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참미 부르시겠습니다.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중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오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소원 아뢰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핍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되 예수께는 진리와 내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신은혜만 도다. 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동정하게 주시사 영원토록 내 맘에 시내처럼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지쳐 있을 때
저희 힘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믿음의 서천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